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날이죠? 범소풍이에요. 또 무슨 날이죠? 네. 교회 설립 12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부활절 날 봄소풍을 간다는 거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죠? 봄이 찾아오고 모든 생명이 꽃을 피우는 그때에 모든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신 주님의 살아나심과 그 가운데 이 척박하고 열악했던 대구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이렇게 아름다워졌다라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대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어려워요. 살펴야 할 것도 많고. 그런데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명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유대인의 명절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날일까요? 그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시면 거기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이 유월절 이전에 있을 명절이에요. 그게 언제일까요? 그게 언제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바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달력으로 1월에 지켜지는 절기예요. 1월 달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유월절을 위해서 오랜 한 8일 정도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불임절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 12월 중순쯤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명절이다라고 했을 때 그 명절은 바로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불임절이 뭘까요? 불임절. 불임절. 절 이름이 아니고요. 불임절 했을 때 절 이름이 아니에요. 불임절은 에스더서에 나와요. 에스더가 누구죠? 에스더 모릅니까? 아니, 에스더를 아냐고요. 에스더 알아요? 누구예요? 글자 자체는 알아요? 알았어요. 가나다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방금. 자, 에스더가 누구예요? 에스더 아무도 몰라요? 야, 이거 그럼 오늘 2시간에 못 맞히는데. 자, 빨리 대답하세요. 에스더에 대해서. 에스더가 누구죠? 자, 모태신앙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우리 한영 형제 아무도 없어요? 모태신앙? 자, 빨리 모태신앙 빨리 손 번쩍번쩍 드세요. 빨리. 자, 시간이 자꾸 갑니다. 제가 1시 50분 전에 마치려면 빨리 해야 돼요. 자, 모태신앙 손 들고 계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우리 민우 오랜만에 하는데. 자, 에스더가 누구야? 에스더가 누구죠? 아니, 이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에스더 하면 딱 나와야 되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손 들고 계세요. 계속 벌. 자, 에스더는 내려서도 돼요. 네네, 내리세요. 자, 에스더는 누구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에스더에 대한 이 이야기가 절기로 남았을까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불임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종이 되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해요. 계략을 세워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 사람들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계략을 짜서 죽이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왕비였어요. 왕비. 이거 아하수에로 왕의 2번째 왕비였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우리가 아는 그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결단을 통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고하고 왕에게 자기의 사정을 다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게 불임절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앞에 가장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에게 자기가 잔치를 베풀면서 모든 고위직 관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비를 초청해요. 왕비여, 와서 내 잔치에서 빛을 좀 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왕비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안 갑니다. 나 바빠요. 못 가요. 하고 이렇게 퇴짜를 놔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고위 관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왕의 명령도 듣지 않는 왕비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왕비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왕이 왕비를 폐위시켜요. 폐위.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그냥 무시했던 그 왕비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수에로 왕이 두 번째 삼은 왕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왕이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왕을 찾아간다? 이거는 앞에 있던 그 왕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첫 번째 와스디 왕후에 대한 그 슬픔과 아픔과 분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지금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 와스디에 대한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이 왕의 기분은 지금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찾아와요. 어떨까요? 내가 기분이 몹시 언짢은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행동을 누군가 하면서 탁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죠? 그래 잘했어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에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분을 내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불임절이라고 했을 때 그 에스더는 지금 자칫하면 왕의 언짢은 기분으로 인해서 자기가 딱 들어갔을 때 왕이 이렇게 하면 그냥 이건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샥샥해서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는 지금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그렇게 내가 죽으면 죽을 겁니다 하고 그 자신의 모르드게 삼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놓고 왕궁 앞에 딱 섰을 때, 왕에게 딱 나아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뭐라고 딱 감정의 변화가 생기냐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분노하던 사람이 갑자기 싹 바뀌어서 너무 사랑스러움을 느끼는 그 스윗한 남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우리 남자들 가능합니까? 묻지 않을게요. 네, 자, 누군가 눈이 마주쳤는데 웃더라고요. 그래서 묻지 않을게요.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불타올랐다면 또 서서히 꺼져야 되고 뭔가 다른 것으로 덮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결단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담대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그 상황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에스더의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이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런 명절날 이 사람들이 그 불임절을 어떻게 보냈겠느냐라는 거예요. 곡하고 슬퍼하고
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통곡했을까요? 탄식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잔칫날이니까 이 당시 불임절을 지킬 때 이 사람들은 계속 노래해요. 음악을 울리고요, 음식을 먹고요, 계속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얻은 그 불임절, 구원에 대한 기쁨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날이 바로 이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약간 절의 강조가 되니까 좀 이상하네요. 불임절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단락에서 기대하게 합니다. 무엇을 기대하게 하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불임절이 주어질 건가? 마치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기운을 팍 꺾어요. 어떤 걸로 하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을 가지고 우리의 기대를 꺾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옆에는 연못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그 성전터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우물이라고 해야 될까, 연못 같은 그런 물이 고여 있는 곳이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의 식수입니다, 식수. 그런데 지금 그 식수에 누가 있다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 있다라고 하냐면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 예루살렘 성전은 잔치로 가득한 날이에요. 잔칫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연못, 그들이 마시는 물이 있는 식수에는 병자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손이 말라서 혈기 마르다라고 했을 때 신체가 일부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존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슬픔과 기쁨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도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남녀 칠석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공존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더러운 사람과 조금 모자란 사람, 그리고 조금 부정한 사람, 혹은 죄를 지은 사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반대에 있는 사람과 어울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디 있다고요? 정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식수에 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데 다들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공존하지 못하는 두 가지 대립되는 그림이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섞이게 되고 한 사람을 통해서 반대로 뒤집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38년 된 병자가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나타나시면서 공존할 수 없고 서로 구별되어서 전혀 넘어오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 모든 불가능한 상황이 공존하고 섞여버리고 뒤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지금 그 베데스다라 하는 곳에 있었다라는 이 말은, 잔칫날 그들이 그 옆에 있었다라는 말은 일단 먼저 전제하자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 있어도 된다라고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마시는 식수가 오염될 수 있는데
그곳에 부정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었다라는 거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38년 동안 있었대요, 거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거기다 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대의 모든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던 곳이니까 그 지도자들이 그들을 그곳에 있도록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그 유대인들이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얘기해요. 너 안식일에 그렇게 걸어가면 안 돼. 누가 그렇게 하라던데?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니? 라고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적을 대하듯이 대하고 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빨리 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너 누가 그렇게 하라던데 라고 물었을 때 전혀 몰라요. 누가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언제 그것을 알게 되냐면 다시 자신을 찾아오셔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예수셨습니다. 나이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뒤바뀌고 알아야 할 사람들이 모르고 왜 모르지? 이걸 가지고 안다고라고 하는데 알아채요. 굉장히 놀라운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것이 우리는 집중하며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앞에서 요한복음의 서두에서부터 복음의 소리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서 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뭐라고 외쳤죠? 기억 안 나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뒤에 오셔서 처음 내뱉으신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아니 자신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했을 때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차렸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전파하신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 이 병자는 자신의 병으로부터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줍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그림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알아차린다는 것, 또 유대인들이 그를 관용하고 그를 관대함으로 품어주고 있었지만 그의 삶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적대시 되게 되는 상황,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그가 회복되는, 고침받는 역사를 통해서 그는 그것을 자유함으로 기뻐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잘 아시겠죠? 제가 계속 반복했으니까, 숙달되어 있으니까 잘 아시겠죠?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심지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모든 걸 뒤흔들고 있는 때잖아요. 그런 그때에 사도 요한은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예전에 가장 잔칫날과 같은 분위기였던 예루살렘과 또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들의 식수원이 있는 그 물에서 연못에서 아픈 사람,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으로서 같이 공존하며 살아갔던 그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병을 고침받았지만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정죄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서는 핍박을 당했고요, 고통을 당했고요, 그의 삶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갔어야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어떤 것을 원하느냐,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왜요?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뭐만 달라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만 그대로고 그 속에서 회복될 소망과 기대와 희망은 보이지 않는 상태일 뿐이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은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 예수님 믿니? 믿어요. 좋아. 너희의 지금의 삶이 어떻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희의 삶이 어떻니? 죽겠어요. 그래.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피해 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그렇게 숨기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함을 받은 사람이란다. 38년 된 병자가 그동안 그토록 누리고 싶어 했던 자유를 얻으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단다라고 사도 요한은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우리는 다시 기대하며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천국이 임하는 그 모습, 소망 없고 부질없고 덧없는 우리의 삶에서 천국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복음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복음의 소리를 마주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능력이 있는 날이고요, 생명의 능력이 있고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되시면서 또 반면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조롱당하는 그런 수치를 또한 갖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지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모순되는 두 말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힘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